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대관식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장면은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부각되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나긴 서술을 해 나온 것입니다. 자, 사울왕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가 좀 그 왕을 따라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요청에 의하여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죄로 얼룩진 실패한 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었죠. 사사기를 넘어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이 과도기를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이 다윗 왕권의 이제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오늘 대관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쉽게 될 것 같았지만 사실 굉장히 이 한 장 사이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무려 사울이 죽고 또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어렸을 적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에서 이 때가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7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왕이 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 가운데 7년을 보냈겠죠. 이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참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대관식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관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좀 받았어요.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분명히 그 7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 입장에서 사울도 죽었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곧 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이 딜레이가 되면 얼마나 사람이 우리 기대하다가 그 목적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불안하기까지 하겠죠.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이 되는 이 장면, 특별히 역대 기자는 그 과정 가운데 7년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삭제하고 바로 이 입관식을 하는, 이 대관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모습을 바로 전개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이 꿈꾸고 꿈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신 일들이 더뎌지고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며 은혜에 집중하는 것, 감사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삶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선하신 목적과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라면 우리 뜻과 다른 상황들이 설령 열려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감사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1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울 대신 그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에 모여서 이제 다윗이 진정한 12지파의 왕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지파의 왕, 유다 지파의 왕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이제 진정한 왕이 되는 이 순간에 그 다윗을 반대하고 어렵게 했던 이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혈족 아닙니까? 당신의 가까운 혈족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당신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친근하게 가까운 척, 친한 척을 하듯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혼자만 감동받고 혼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혼자 감동받고 앞서서 가야 될 일도 있겠지만 더불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야 일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데에는 자기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뭔가 사람들 정치적 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윗이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옆에 있는 한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그런지 나와서 우리가 원래는 친척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척하며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그리워 들어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들이 뭔가 느낀 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여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다윗이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기도 시기인 만큼 이들의 감동하심을 받아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 면류관을 쓰고 이제 왕으로서 딱 등극하자마자 이제 어떤 일부터 딱 시작을 하게 되냐면, 바로 여부스 족속을 이제 처단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한 채 도리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굉장히 고난길이 시작이었죠. 고난길 끝에 이제 왕이 되었던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는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3절 후반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간은 많이 지나갔고 그 과정 가운데는 한때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그냥 허황된 것들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어올 만큼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너무 더뎌서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 뜻들을 응답하시고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던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빼앗아요. 그 성의 이름이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이제 훗날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아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준비하고 뺏을 것 뺏고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지경이 확장이 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같아요.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죄송한데요,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nd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또한 강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아신다, 그것만큼 우리의 힘이 되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는 자의 삶의 모습 점점 강성해 가더라. 다윗의 그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내면이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도, 그가 한 지파를 넘어 12지파의 왕이 된 것도, 또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다윗이 댐댐이가 잘났고 누구보다 지혜가 탁월하고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오로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 또 소망, 이런 것이 이루어짐에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성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 신앙세계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잖아요. 성도로 부르셨으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1900 몇 년도쯤에 우리를 탄생하게 하시고, 혹시 여기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어느 시기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죠. 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를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목사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한참 더 배워가야 될 게 많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40대 중반 정도 살아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고, 사실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 순수한, 그 순진한 이런 욕심들은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저 쓰세요,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국도 유학도 가고 뭐 배워보는데 열심을 내어보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었는데, 그랬던 그 결과가 훗날에는 참 많은 실패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이제서야 좀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세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새 목사님이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넘어져도 십자가에 엎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 빼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영어적 표현이지만 신앙생활 한다면서 to do something을 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내가 뭐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누구는 안 할 때 난 해야지, 당신은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거를 해봐야지 라고는 식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세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넘어지는구나. 결국은 신앙의 세계는 to be done,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거품과 내 힘은 다 빠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단계, 그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왕이 되기까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동에 있었을 때 찬송하는 걸 좋아했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기름을 부으시며 이제 왕으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끌어갈 존재로 보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은 그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넘어뜨리는 그 순간에도 나올 때 자기의 용맹성을 가지고 나갔나요? 그가 가지고 나갔던 결정적인 힘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의 길이 찾아왔어도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기를 했다던가 누구를 모함하는 일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애썼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거쳐 하나님께서 마침내 비로소 오늘 대관식을 하게 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죠. 대관식을 하게 된 다음에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다윗처럼 좀 강성에 가고 싶잖아요. 기왕에 쓰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좀 내 인생을 좀 깊이 관여하셔서 좌지우지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거품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이든 세상의 삶의 원칙이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적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누구보다 최고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던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후에 다윗을 지지했던 수많은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하대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 다윗이면, 이 정도의 나의 군주면 내 목숨 걸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물떠러 적진에 가서 물을 떠오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아마도 그 동역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수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동역자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